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완성된 믿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될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보니까 그 일 후에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그 일 후에라기보다는 여기 그 일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 후에보다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라는 것이죠.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어질 일들을 같이 연결시켜주는 부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라는 와오라는 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일 후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일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후에라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서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던 그 모든 일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 후에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쓰여진 이 말씀 가운데 시험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그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나사, 나사라고 읽어지는데 이것은 시험을 두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을 두고 말하느냐라는 것은 이 나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입증시키려고 하시는 그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팅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만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으로 짐을 싸고 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로 아침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독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 번제 제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번제라는 것은요, 그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몽땅 불에 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아름다운 냄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제물을 다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꺼내서 씻은 다음에 몽땅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번제라라는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확신하고 바로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모리아 산으로 가느냐?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그 시간을 줍니다. 3일 동안 걸어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들었나? 잘못 들었나? 아브라함이 가면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만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3일 동안 순종하며 모리아 산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no problem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이 되면 조금씩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3일이 되면 정말 그랬나 하고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묵묵히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는 눈앞에 모리아 산이 보이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들과 기다리라. 아들과 가서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나귀가 지고 왔던 그 짐들을 번제에 쓸 그 나무들을 이삭이 짊어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가 그 불을 들고 칼과 같이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도 가만히 보니까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럽니다.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말을 이어가야 되는데 말을 이어가지 않고 조용히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영어로 말하면 이러는 거죠. My son, I'm listening.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도 다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양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삭을 결박을 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삭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린 양처럼 거기서 그 자리에 묶여져 버리고 그 번제 제단에 올라
올라져서 번제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입증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믿음에 대한 시험이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You have passed the test of your faith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통과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22장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한 말씀은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은 원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ek pisteos eis pistin. 여기 ek라는 말을 쓰면 믿음에서를 두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eis,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된 완성된 믿음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았겠지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스마엘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진 후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beginning faith라는 거죠. 처음 소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그 믿음에서 즉 시작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며 온전한 믿음이라는 그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시대에 이 미국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것은 너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그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주시다 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이라크의 아이시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이슬람교도로 체인지하라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라고 시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세기 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한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시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루라라는 말씀은 종결이 될 때까지 수고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결될 때까지 너희 구원을 수고하고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의로 여김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그 의와 거룩함이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수고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고통과 인내와 손해 또는 어려움, 때로는 죽음까지도 동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경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럽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인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삶 속으로 연결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조금씩 실수가 있더라도 그 믿음이 행동으로 점점 옮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을 시작했지만은 가뭄 때문에 육신적인 필요를 느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동안 단절이 되어서 침묵의 시간도 경험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어린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입증되기까지,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하나님에 바쳐질 때 이삭은 나이가 얼마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삭이 그냥 혹시 티네이저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있는 탈무드 미시나에 의하면 이삭이 번제로 바쳐질 이때 나이가 37살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75세, 그리고 그 믿음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때는 137세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62년 후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입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의미로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모리아라는 다른 것은 여호와께 보여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보여지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부름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시고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종종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보라고. 여기 또 라아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모리아산, 즉 여호와께서 보여지는 산에서, 바로 그 산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수풀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역이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말씀이죠. 준비하셨다 하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아까는 이렇게 여기 읽어졌습니다. 준비되리라라고 그러겠는데 올바른 번역은 산에서 보여지리라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Jehovah Jireh, 여호와 이레입니다. It is said that to this place in the mounts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보여지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또는 보여지리라 라고 쓰여진 단어가 이레라는 단어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이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라이라는 것은 보여준다, 보여지리라라는 이 단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예라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라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 성경 이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보면 거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띠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바꿨습니다. 준비하신다, 이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번역은 뭐냐? 보여지리라라는 것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잘 성장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 라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켜보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 믿음이 시험 통과, passing of the test, passing of the testing of faith. 여러분 통과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성장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온전히 성장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